4월 16일 다시 한번 한국인들에게는 쓰라린 날입니다. 왜 여객선이라고 하죠. 페리인데 거기에 자동차도 들어가고 화물도 들어가는 배인데 외국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이제는 폐선된, 더 이상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서 쓸 수 없는 배를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정부의 그 구조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부도덕하게 개조해서 많은 것을 넣어서 많은 그 재정적인 이익을 남기고자 하였던 그 부정한 그러한 기업이 있었으며, 그리고 그날 그것을 운행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배를 버리고 선장으로서는 하지 못해야 될 일을 한 그러한 그 비극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애잔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마 한국 분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저 단순히 어떤 뉴스 보고였지만 우리들에게는, 한국 분들에게는 아주 쓰라린 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뉴스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첫째, 저는 정부와 어떤 나라의 어떤 정치를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왜냐하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이 복음의 이 시간은 세상에는 어떠한 정치와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그것과 영류돼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가족에게 저는 감히 어떠한 조언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적으로 유가족에게 어떠한 도움되는 말을, 조언을 줌으로 해서 그들의 슬픔을 좀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유가족에게 제가 드릴 마음이 있다면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고, 같이 안타까운 마음이고, 그리고 자식을 둔 부모로서, 그리고 부모를 둔 자식으로서 그들이 얼마나 쓰라릴까 그저 마음속으로 동참하고 싶고 같이 울고 싶은 심령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이 설교의 말씀을 정말 오늘 우리 교회에 국한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이 뉴욕에 있는 다른 교회에게도 저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극히 지역적이고 우리에게 국한된 내용의 설교를 해야만 오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사회와 역사 속에서 가장 명쾌한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교회에게 묻습니다. 교회를 바라봅니다. 교회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고, 교회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에게 질문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우린 얘기합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 우린 얘기합니다. 선하시다고. 그리고 과연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가? 맞습니다. 주권자이시고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배에 갇혀서 물에 매장되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께서는 왜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하셨는가? 그리고 선하신 분이라면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왜 그들을 구출하지 않았는가?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가, 그리고 그들이 어쩌면 듣고 싶지 않은 대답인 십자가에 대해서 그들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먼저 그들에게 제시하기 전에 저는 교회로서, 그리고 한국교회와 병행하는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우리 목사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다른 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제 그 배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여객선으로서 판명이 되어서 쓰지 않는 그 배를 사올 수 있는 어떠한 정치적인 구도라면,
그리고 그 배를 불법적으로 개조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더 많은 물량을 넣을 수 있는 배로 개선하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몰려있다고 하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몇 퍼센트가 기독교인이라고 자랑하는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의 악을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소외된 자를 사랑하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자 하는 한 사람의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만 교회가 배출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무리한 일을 하는 그 정부의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며, 그리고 그러한 불의적인 그러한 개조에 있어서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라도 악을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다면, 저는 그 작년의 비극은 피할 수 있는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을 자랑을 하고 큰 것을 자랑하고 새 것을 자랑하고 물질 만능주의 앞에 무릎을 꿇은 교회가 한 사람의 옳은 생각을 하고 옳은 말을 할 줄 알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악을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한 사람만이라도 말을 할 줄 아는 한 사람의 기독교인을 배출하지 못하는 교회라면, 거기에 대해서 교회의 목사와 같은 섬기는 지도자들은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닌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 강대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고 어두운 이 세상에, 부패되고 정의가 없는 이 세상에 교회가 제시해야 되는 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는 사랑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떠한 종교적인 건물에 모여서 어떠한 종교적인 예식을 펼쳐나가면서 세상과 격리되고 분리되어서 세상은 저런데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세상에 있는 악을, 세상에 있는 불의에 대해서 지적하고 세상에 있는 불의를 고쳐나가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복음적인 그 사역을 세상에서 펼쳐나가는 그 공의의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교회는 이 사악한 시대에 잠잠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도 많은 시간들을 교회는 건물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난 뒤 세상을 피해서 이 건물, 이러한 건물 안에 들어와서 세상과 너무 격리된 삶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는 그 목소리가 세상에서는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여기서 부르는 찬양이 세상에서 들리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외쳐야 되는 그 복음의 말씀도, 그 교회가 외쳐야 되는 정의에 대한 우리의 울부짖음도 어쩌면 높은 교회 담벼락 때문에 세상이 듣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교회가 화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평해야 되는 이유는 화평한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화평하니까 우리가 즐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하지 못하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교회로서 부르심이 있어서 세상에 나가서 이 건물 밖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우리가 시끄러우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화평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 여기서 신학이 올바르지 않고,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정성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이 건물 밖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제대로 유익하게 쓰임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안에 내부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내부적인 일을 우리가 고쳐나가기 너무 바쁘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 교회로서 해야 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요한 1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마귀의 일인, 그 어두움의 일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 권세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불의가 형통하며 잘못된 것이 옳다라고 오히려 인정받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가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올바른 일을 잡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악을 미워하기 위해서 악과 선을 구분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도 많은 경우에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악과 선을 구분하기에는 사실은 교회 안에 세상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교회 한번 와봐라. 아예 안 갈래.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보다도 더 민감하게, 그들은 우리보다 더 예민하게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얘기합니다. 교회나 몇 번 가봤는데 교회 안에 세상 것과 교회 것이 다른 것이 없더라. 너희 기독교인들도 우리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을 너희들도 추구하는데 우리 세상에서는 그저 우리의 힘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고 너는 똑같은 성공을 위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하는 것만 다를 뿐이지 너희들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은 성공이라는 것만큼은 똑같더라. 할 말이 없습니다. 교회 가봤는데 교회나 다른 종교나 다를 게 없더라. 불교에서는 부처에게 빌고, 이슬람에서는 알라에게 빌고, 기독교에서는 예수에게 비는 것뿐이지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다 똑같더라.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곱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 안에 사실 세상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성공주의가 교회 안에서도 다만 십자가를 붙이고 어떠한 물고기 스티커를 붙였다 뿐이지, 방법만 다르다 뿐이지 목적 자체가 물질 만능주의에, 성공 우선주의에,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 잘 나간다면 어찌하여서 우리가 세상에게 얘기하면서 일로 한번 와보세요.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우리는 한국 시민도 아니요 미국 시민도 아니요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이 아닌 킹덤 비전을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과 밖이 구분되질 않는다면 교회는 악을 미워할 수도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는 악을 미워할 도덕적인 위치도 없습니다. 분명히 십자가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하게 이루신 일인데, 그리고 분명히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허락하신 것인데,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으로서 악을 미워하는 사랑인데,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악을 미워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로마서 12장 9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악을 멸하기 위한,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십자가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무엇이 없나니? 거짓이 없나니.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기분으로 오해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으로 오해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필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썸을 타면서 그 감정에 따라가면서
그 감정이 사랑으로 그들은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기 전에, 물론 사랑은 감정도 우리 속에서 노출시키지만, 사랑에는 무엇이 없어야 됩니까?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이 없다는 것은 진리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참사랑이 아닌 것쯤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고 참사랑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악을 미워하려면, 선과 악을 구분하려면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려면 진리를 알고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같은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교회가 같은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같은 본문을 같은 신학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주의적, 그리고 구속 사역사적인 그 언약의 시각으로 그 말씀을 같이 보는 훈련을 할 때, 이상하게 다른 데 가서 어떠한 이상 야릇한 체험을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를 못합니다. 대부분 이단들이 하는 수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같이 보는 성경이 아니라 자기네들만이 따로 보는 어떠한 성경, 아니면은 그 성경 구절에서 본인들만이 해석하는 식으로 해서 예수 중심적이 아닌, 복음 중심적이 아닌, 구속 사역사적이 아닌, 언약 신약적이 아닌 이상 야릇한 체험 신비적으로 이단들은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제가 계속 해왔던 큐티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거 하시는데 그거 플러스 우리 교회가 같이 하는 매일 성경 하셔야 됩니다. 다른 어떠한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입니다. 요즘 직접 계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서 어떠한 권위를 주장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직접 계시가 100% 맞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 맞는다고 해도 직접 계시가 성경이 말씀하는 계시, 즉 너희 안에, 이 비밀은 뭐라고 그랬죠? 골로새서 1장에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 성경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계시하고자 하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추측할 수 있는 어떠한 영적 영빨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시라는 사실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붙잡을 때,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갈 때, 여러분과 제가 선과 악을 온전히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며,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경멸하며 배척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서 분명히 뛸 것을 저는 기대해 봅니다. 디모데후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과 대화해 보시면 놀라운 사실을 아마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본인들은 이단이 아니라고 박박 우긴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고 있는데 말씀처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사실 자신들을 속이는 속임은 정말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으면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이 느낌이 있어요.
근데 자신들까지 속여가면서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직접 계시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말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범벅진 그 십자가를 부둥켜 안아야 되는 신앙이 아닌 이상야릇한 신비적인 그 체험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에 푹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에 빠져들어간 사람들은 자신들을 속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들이 주장하는 어떠한 성령의 은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노인팅과 다른 어떠한 임파테이션을 얘기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거기에는 분명히 체험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바, 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는 이 진리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요즘 시대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배우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체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크리스천, 우리 기독교는 체험이 있는 종교입니다. 어떻게 체험을 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가면서. 그런데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의 성경책에 먼지가 쌓이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임종이라든지 그리고 장례라든지 많이 가까이 가게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마지막 호흡이 닿는 순간에 그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절대로 한 번도 제가 못 봤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더 안 바쁜 게 너무 더 원통스럽다라고 얘기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내가 사무실에서 내가 조금만 더 일하다가 왔으면 좋았을 텐데 얘기하는 사람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임종과 장례식을 가봐도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과연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텐데, 조물주 지존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에게 한 일생, 한 평생, 한 생명을 너에게 주었는데 과연 너는 그 생명을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였고, 그 생명을, 너의 삶을 무엇을 위해서 너는 그것을 썼느냐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여러분과 저는 과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무엇이 바빠야 됩니까? 바빠서 성경을 못 읽는다? 그런 말씀이 어떻게 교회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분주해서 말씀을 못 본다, 바빠서 기도를 못 한다.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 여러분 정말 후회하십니다. 여러분, 그날 절대로 여러분께서는 내가 정말 조금만 더 바빴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조금만 돈을 더 벌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사무실에서 시간 더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런 후회 절대로 안 하십니다. 내가 왜 말씀을 안 보았던고, 내가 왜 말씀을 내 영혼의 금고에 간직하지 않았던고, 내가 왜 건강했을 때, 그리고 내가 왜 시간이 있었을 때, 내가 왜 나에게 환경과 조건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가 왜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일을, 그리고 말씀을 내가 지키는 일에 있어서 내가 왜 더 열심을 내지 못했었던 거, 그 후에는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모르는 것은요, 너무도 많은 경우에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얼마나 죄에 속박되었는지 못 깨닫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말씀에 대한 어떠한 목마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알 만큼 안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본인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의 어떤 복음에 관한 내용으로서 복음을 다 꿰뚫고 있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어느 한순간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나의 삶을 읽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나의 삶을 읽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가 깨달음이 생깁니다. 아,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종살이하고 있었구나. 내가 세상 권세에게 내가 종살이하고 있었구나. 내가 세상의 재물에게 내가 노예 생활하고 있었구나. 내가 세상의 어떠한 육체적인 쾌락에 내가 종살이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인간적인 힘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재조명될 때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찌하여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고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는데 성경을 읽으시면서 단순히 성경이 어떠한 기독교 종교 지식이 아니라, 역사책이 아니라, 신학을 나열한 어떠한 교과서가 아니라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이 나를 읽고 있네?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체험하시기까지 성경을 읽으시는 씨름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놓지 마시고 여러분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앉으나 서나 오직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담겨져 있는 정확무오한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말씀에 푹 빠져들어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한 가지 정확하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내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 소비자성 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만나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영안이 열리면,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뭐 신비스러운 어떤 체험적인 사람들이 투명하게 보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해가 지나가고 하는데 어떠한 영의 세계가 열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면 무엇이 보이기 시작을 하냐면 여러분 주위에 소외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불의를 당해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병든 자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 전까지도 나와 함께 있었던 배우지 못한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소외된 자들, 약소한 자들, 힘없는 자들, 신음하는 자들, 구부러지고 비틀어진 이 세상 속에서, 잘못된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이 구부러지고 비틀어진 것을
우리가 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말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을 성취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이것이 영적 체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과 제가 사모해야 되는, 영안이 열렸을 때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올바른 기독교라고 여러분에게 감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여러분, 참된 영성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소외된 자들에게 달려가는 영성이 참된 영성입니다. 그것이 영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여러분, 경건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 경건이 뉴욕 장로교회의 경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뉴욕 장로교회를 생각할 때,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할 때, 뉴욕 장로교회에 오면은 투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자 노력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 보면서 세상에서 구부러지고 엉클어지고 으깨지고 부서진 영혼들이 이 교회에 오면, 이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으깨진 사람들이 오면 이 교회에서는 세워지더라. 구부러진 자들이 이 교회에 오면은 똑바로 되더라. 사람을 쓰러뜨리는 그러한 목회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목회를 하더라. 뉴욕 장로에 가면은 피해자들이 아니라 사역자들로 거듭나더라. 그곳에 가니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겠더라. 그곳에 가니까 공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면서 사회에 한 사람의,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 악을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한 사람을 배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더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 뉴욕 장로교회를 설명하는 그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감히 기도해 봅니다. 로마 대제국은 그리스도 군대라는 수천 명, 수만 명의 군대가 로마 대제국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로마 대제국을 바꾼 것은 12명의 연약한 제자들이었고,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이 로마 대제국을 뒤집어 엎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수백의 수천의 군대를 뒤로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수백 수만의 기독교 군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깨어짐으로써 구부러지고 헝클어지고 이 억지가 있고 불의한 이 세상에 악을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노인자들에게 자유를, 갇힌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그 자유를 선포하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이 세상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는 영안을 허락하시기를 주님께 간구해 봅니다.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무릎이 있기를 간구해 보며 그들에게 복음과 은혜의 손길을 뻗치고자 하는 그러한 은혜의 손과 달려갈 수 있는 복음의 은혜스러운 발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간구해 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악을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소외된 자들에게 함께 가는 그 사랑은 지금 이 시대가 필요한 사랑입니다. 우는 자들이 필요한 것은 충고나 조언이 아닙니다. 우는 자들이 필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할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가 이렇게 세상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는 자들이 필요한, 함께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악을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소외된 자들과 기꺼이 그들의 그늘진 곳에 기꺼이 나도 같이 앉을 줄 아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월호 선장은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배를 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십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안 믿는 세상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악을 미워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월호 사건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월호 사건을, 그 비극을 오래 참으신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월호의 비극은 하나님이 주동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악한 우리 죄인들이, 우리가 주동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날을 두시고 오늘도 회개하는 자들을 찾으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죄의 파도에, 주님께서 그 깊은 그 죄악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노의 바닷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죄를 대신하여서 죄의 바다에 몰매장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월호 유가족은 세상의 악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자식을 잃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해결하시고자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적인 뜻으로 독생자 예수를 일부러 잃으십니다. 자식을 이렇게 잃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자식을 잃는 부모들을 위로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위로하십니다. 다만 우리 교회가 악을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소외된 자들에게 달려가는 일에 우리가 안 일한다든지 아니면 나약하면 우리가 아는 바 이 놀라우신 긍휼의 하나님을, 고아와 과부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교회가 무기력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찢으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찢으시면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말씀을 통해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면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기꺼이 버리시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악을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달려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